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이 히브리 뿔이 토라를 기억해 한 것은 의의 척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게 이 길을 통하여 나를 만날 준비를 해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때도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누차 강조한 것은 이 엘리야 사역의 시대 때 마지막 때의 성경적인 프로페트,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셔서 토라를 공부하게 하시고 그 토라를 쫓아서 상황을 보니까 토라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토라에서 많이 떨어진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토라를 통하여 그 사건을 보고 그 영적인 내용을 보고 이 사역과 이 메시지는 토라에서 많이 떠났네요. 토라로의 길로, 의의 척결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아니고 다른 데로 훨씬 바이패스 해가지고 토라하고는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영적인 길이 굉장히 머네요. 차이가 많네요 하고 그 차이를 깨닫고 말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영이 혼탁한 시대에 마지막 때 왜 예수께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게 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 때는 영적인 질서가 굉장히 혼탁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분별하고 바로잡는 의의 척격은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잣대를 가지고 딱 재봐서 토라에 틀린 것들은 빨리 지적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 멀어지면서 가깝게 합니다. 토라가. 그래서 이 열왕기하 17장 14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시니 악한 길에서 떠났다는 것은 토라를 멀리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가 토라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양떼를 안 먹히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evil, 악한 길, 너희들이 악한 길을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산하지 악하고 게으른 종. 아, 똑같은 말이에요. 악한 길. 토라를 떠났다면 그게 이비예요. 사탄하고 같이 동조한 일이다. 내 일을 했지만은 토라를 떠나면 그 길은 선한 길이 아니고 악한 길이다. 이거 굉장히 하시한 말인데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굉장히 지금 마지막 때 크리티컬합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을 보니까 왜 그러면 이 마지막 때 교회에서 토라를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자기 힘들까요?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보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스가랴서 7장 11절에 그들이 청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슈마를 싫어합니다. 슈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우리는 no thank you. 나 듣는 걸 즐겨하지 않습니다. 청정하기를 싫어하며 슈마를 싫어하며, 슈마는 뭐의 대명사입니까? 토라.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적마다 슈마, 토라 공부할 적마다 슈마. 그런데 여기서는 슈마, 청정하기를 싫어하는 세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거로 향하는 토라가 여기 있으면 엠브레이스하고 토라를 받아들였는데 등을 싹 돌고 그런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듣지 아니라고 귀를 막는 세대. 요즘 뭐 MP3가 많아가지고 다른 뭐 세상 가서 뭐 귀를 딱 하고 듣지만은 토라는 안 듣습니다.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사역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글이 뭐 최근에 예언된 말이 아니지. 예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보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우리가 너무 좀 두려운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그
그 마음을 다이아몬드 같이 가게 하여.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토라를 듣게 하는 그 콘텍스트 내에서는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딱딱한지 그 마음이 금강석 같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전한 토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토라의 메시지는 메인라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인기 있는 큰 교단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름 있는 교회에서 증거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외일을 가르치는 그 메시지의 초선은 화려하고 이스타블시 됐고 모든 것이 막 넉넉하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 이스타블시가 아니라 항상 광야. 그런 건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는 마지막 때에 이 토라를 증거할 적에 광야에서 맺지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뭘 예배하라고요? 여호와의 길, direct.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이 토라입니다. 토라는 광야에서 외쳐라. 그래서 또 광야뿐만 아니라 사막입니다. 윌더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미드바 민수기 공부할 적에 그 바미드바의 뜻에 제가 서론에서 상당히 이걸 타치했어요. 사막. 사막에서 인생 공부를 다 합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막에서 우리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사막에서 비로소 신앙이 성장됩니다. 사막은요 정말 외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귀가 금강성 마음 같은 금강성 같은 그 마음이 그냥 흐물흐물해가지고 토라의 말씀 들으면 쏙 들어요. 그 토라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이 토라의 원칙에 의하여 사막이요 광야.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정말 사막과 광야에서 막 겸손하고 정말 순전하여 어디서 내가 물을 먹을까 하고 칼급하고 이런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 토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하이웨이를 평탄케 하라. 아까는 의의 적경이 나오죠. 이제는 로컬 길이 아니라 신호등이 없는 하이웨이. 비록 사막이나 혹은 광야에서 외치지만 그 길은요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장 빠르게 인도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여기 있나고 막 물 가운데 그런 소리에서 찾지 마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막 큰 불이 나고 소리가 나고 광선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하고 들어봤지만 거기 안 계시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 왜? 광야에서 사막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저도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 이사벌시가 된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광야 사막에서 참 고생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소리도 별로 안 크고 세미한 음성에 속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절에 보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 도래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복인데요. 이건 속이는 이런 그 속임수가 있는 복이 아니라 토라는 반드시 이 복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왜냐? 올람하바에서요 토라가 그렇게 인기인 줄 여러분들은 지금은 모르시지만 또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어제도 강조했죠.
하나님의 템플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토라를 통하여 광야와 사막에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대로를 펼쳤다. 그리고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 도달할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토라가 필요하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당시에 아합 왕이 있었죠. 그리고 미세스 아합이 있었죠. 미세스 아합이 누굽니까? 이세벨.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비브리칼 프로페스는 뭐라고요? 성경적으로 선지자는 뭐라고요?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분별해 주는 게 선지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지자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 그래서 열왕기상 18절에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아합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아합은 마음이 금강석 같고 귀를 막고 토라를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8장 18절에 First King입니다. 열왕기상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정확하게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토라를 소개했고 토라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아합 왕에게 얘기했는데 아합 왕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선조도 그랬다. 우리가 선조의 죄까지 회개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당신의 선조들이 그동안 토라를 이만큼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괴롭게 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합이 그 말을 엘리야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우리 아수르 왕이 명하여 그러되 너희를 그곳을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를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께 할 것을 가르쳤더라.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전통과 그 지방 나라의 신도 섬겨요. 여기는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 그 땅 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로 섬겼더라. 저는 이것을 마지막 때 교회를 보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토라를 바탕으로 하는 마지막 때 영적 상태. 지금 교회를 보면요, 순수한 하나님 섬기는 것 잘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겨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는 이 본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으로. 이것을 분별하는 이삭의 마지막 때 엘리야서 얼마나 많이 토라에서 떨어졌는가. 그래서 보니까 왕상 17장 40절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여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 열조.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요 1700년에 조사에 그랬으니까 이게 전통이 옳습니다. 성경보다는 전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을 대대로 찾아서 트래디션. 지금 기독교는 상당한 트래디션이 있죠. 그리고 왕상 17장 34절에 보니까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면 또 여호와께서 다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도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토라에서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리 마지막 때 엘리야 사역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것을 깨우쳐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 토라를 무시했고 토라를 금강석 같은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청정하기를 싫어하고 귀를 막아서 토라 하지 마라. 내 머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열왕기 17장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이방 사람을 본받아. 지금 교회가요 세상을 얼마나 많이 본받습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 오면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는 일들을 미리 보도록 영분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하 17장 16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을 섬겼던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회개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적에 때가 오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에 오기 전에 토라를 기억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이 아세라 나무 목상이 상당히 우리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4절에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취를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를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일대 혁신을 가져가는데 여기 보니까 아세라는 이것은 스트롱 842번의 단어인데 여기 보니까 알렙, 신, 레이시, 헤이.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알렙, 신, 레이시, 헤이. 아쉐라. 헤이. H. 발음이 되죠? 아쉐라. 히브리 성경 보면 이제 되죠. 이것이 뭐냐면 바빌론 여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교회 강단 위에다가 막 나무 막 장식하고 이런 거 1년에 한 번씩 하죠. 나무 목사인데요. 전통대로 자자손손이 우리 선조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다 쭉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토라에서 지적이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교회는 이거 의미 없이 뭐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so what?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영적인 종들은 토라를 굉장히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단 옆에 세운 나미나 기둥이 아시아.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보면은요, 그동안 그냥 넘어가는 것도 이제는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아스타롯, 이 또 신을 섬겼죠.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롯을 섬겼으므로. 여기서 아스토롯, 여기 보니까 아인, 신, 탑, 레이시, 탑, 아스타롯 발음이 되죠? 그래서 가나안의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이 뭡니까? 또 1년에 한 번씩 계란에 색깔을 만들고, 계란에다가 막 색깔 해가지고 하는 또 행사 있죠? 이것은 히브리 뿌리에서는 아스타롯,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왕상 22장 3절에 보니까 요시아 왕 18년에 왕이 무슬림의 손자 아사랴의 아들 세교한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그러되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양할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피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한 자들을 피하고. 이것은 지금 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전입니다. 근데 베드로 성전의 모든 모형을 보면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옛날 그 이방신 섬기는 모형을 그대로 땄습니다. 여기 해, 달, 12궁성,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한 그 풍속을 그대로 따는 것이. 저렇게 하면서도, 왜냐하면 너무